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5일 동안도 힘드시지요? 아침 일어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예수님이 가운데에 못 박히시고 그 양쪽에 강도가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신을 처리하는데 다리를 꺾습니다. 그럼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 죽은 사람 죽이려고 꺾는 게 아닙니다. 다리 꺾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이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마지막 저주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주의 그런 어떤 선고가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둘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하나라도 꺾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도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동시에 여기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뼈를 지키시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의인을 사람들이 괴롭히고 또 의인들을 사람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머리가 깎였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의인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셨고 뼈가 꺾여서 다시는 걷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의인의 뼈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하여서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이미 성경이 예고한 대로 그는 다시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를 찌른 자들이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찔려서 거기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것을 그 피를 다 쏟아내고 물을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스가랴에서 예고된 말씀인데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쏟으신 것이고 그분의 피와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강력한 보혈의 능력이 될 것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찔리시고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거기서 하나의 샘이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이 터진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샘에서 씻으면 이 땅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강력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앞에 나와서 죄를 씻으면 우리는 완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이제 우리는요, 씻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죄든지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샘이 예수님이 옆구리에서부터 터진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구쳐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면 죄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장 축복은 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었는데,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요, 계속 사람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이 터져서 누구든지 그 샘에 씻으면, 저 도적 같은 우리도 나와서 죄를 씻으면 어떤 죄든지 정결하게 되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혼자 알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죄인이지. 참 나쁜 놈이야. 참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나는 참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해도 돼. 뭐 이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피와 물이다. 너를 위한 십자가다. 자유해라. 내가 너를 위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졌습니다. 영원한 셈이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라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38절 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생수의 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것에 그 엑기스와 같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48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거기서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따라갔더니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의 엄청난 강물이 되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물이 지금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역사를 따라 이제까지 나오면서 그 생수의 강이 얼마나 큰 강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에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샘물의 출발이 예수님의 옆구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진 옆구리에서부터 성령을 우리는 받아서 그 성령의 물을 마시고, 그러면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마지막 날 찔리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시고, 그래서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요 1,000명을 낙이 턱뼈로 죽이지 않습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샘이 나오는지라 그래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샘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졌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요 예수 믿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미 그 샘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 샘에 나가서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돼요. 죄인입니다 하면 되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요, 충만해지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처럼 주님의 배에서 시작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흐르게 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나와요.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축 처져 있지. 옆구리에는 찔려서 그냥 모든 물과 피와 창자가 다 쏟아졌지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그 십자가.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산에 드는 공의원 중에 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도 공의원, 산에 드는 공의원 회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시체를 달라고 합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 못 박아서 전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들고 나서 죽여라 했던 그 예수를 감히 누가 장사를 지냈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에 100리터라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의 시신을, 예수님의 그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왕의 몸에 그 바르는, 그 장례 때 바르는 향유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지금 마치 왕 같은 장례가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는데 새 무덤, 이 새 무덤은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소유할 수 없는 무덤인데 그 새 무덤에 100리터에 되는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 섞은 왕에게 부는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그때는요, 출교예요. 이미 출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팽형이야, 팽형. 우리나라 팽형이 있었죠.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저작거리에서 그냥 큰 솥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장작을 둡니다. 불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워 죽이는 것처럼 그 위에 불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다 웁니다. 그 팽형을 당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집 뒷간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출교는 이런 팽형이 그냥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너는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종교적으로도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완전한 사형이에요. 그게 출교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걸 감수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히 생매장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제자다. 우리를 출교시켜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높인다는 뜻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이제부터 나에게는 이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부자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명망 있잖아요. 내가 빼앗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걸 보고 나에게 십자가는 전부였구나.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쌓아놓은 명예, 명망, 사회적 위치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 바꾸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엇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도대체 바꿀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재산인들, 명예인들, 명망인들, 존경인들 십자가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손해가 아닙니다. 다 가져가세요. 내 재산 뺏어가세요. 나를 생매장시키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 있잖아요. 아이고, 십자가 중요하지. 내 재산도 중요해. 병이 더 중요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해. 속으로만 예수 믿자. 우린 이렇게 살지 않아요? 십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귀하긴 귀하지만,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요, 재산보다는 조금 못해요. 이 십자가는 내 명예보다 조금 못해요. 사회적 지위보다 조금 못해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재벌이었을 것 같아요. 무덤일까 무덤을 소유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가진 부와 명예와 자랑도 십자가 비교할 수 없어. 십자가 제일입니다. 나를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도록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커밍아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 41절에 보면, 제가 이 41절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새 무덤이 있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동산, 그 다음에 무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동산이 열렸어요. 요한복음의 동산은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예수님은 새 창조자로 이 땅에 오시고 에덴을 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 있는 곳에 동산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동산이 열렸고,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동산과 무덤이 하나예요. 이 동산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무덤에 장사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에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에덴이 열렸어요. 에덴이 회복됐단 말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무덤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고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겐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실 제가 다른 말씀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8장, 19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십자가 붙들고. 우린 승리자들이에요. 우린 빼앗길 게 없어요. 우린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이 은총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